할렐루야.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시험과 확증, 믿음의 시험과 확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들 많으셨죠? 일터에서 각자. 어깨 좀 한번 돌려보세요. 준비 운동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지. 피곤하시겠지만 여러분, 지금 오늘은 그렇다 치고 항상 예배 드릴 때 최상의 컨디션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예배를 준비하세요. 너무 몸이 피곤하면 예배 드리기 힘듭니다. 이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육신의 어떤 일생의 어떤 삶의 어떤 그것으로만 영향을 준다면 저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드린 이 예배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과 연결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먼저 여러분 오늘 믿음의 시험과 확증인데 우리 먼저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지만 오늘 교회 나온 목적, 예수 믿는 목적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될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목적이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이 이거 맞아요? 진짜 여러분 예수님 믿는 목적이 영혼의 구원이 예수 믿는 목적이 맞습니까? 그런지 아닌지를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그런지 아닌지를 뭘 확인해 보면 되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누구를 기도하든지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뭐예요?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자녀를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남편과 부모님과 형제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일도 별로 없지만 우리 가장 가까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제일의 기도 제목, 제일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뭐냐 이거예요. 이 기도 제목이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내 믿음도 점검해야 돼요. 왜? 구원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냐? 이것이 제1이 되는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어떤 걸 진지하냐면 믿음이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내가 이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이 있냐 이거 이 믿음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는데 어느 날인가 이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면회입니다. 면회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이 말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물어보는데 야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냐?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냐? 이 사람들을 봐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는 누구든지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라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저는 참 오늘 얼마 안 된 우리 교인들이지만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서울에서 다시 내려온 지 벌써 12년째가 됐는데 저는 사실은 제가 참 어떤 면에서 보면은 죄송해요. 내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교회가 나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목사가 목회를 잘해가지고 교회도 많이 부흥을 시키고 성장을 시켰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어쨌든 저는 10몇 년 동안
육신적으로 어쨌든 이래저래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처음 오는 분들은 뭐 먹고 사나 그럴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풍족하게 지금까지 하려고 있어요. 그리고 선교도 하고 우리도. 작년에도 선교 많이 했어요. 올해도 선교. 제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참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마치 어떤 생각이 마치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와 육신의 형제들의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했을 때는 육신의 어머니와 육신의 형제들의 관계를 아주 무시했다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고 육신의 딸이고 응?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거 지난주에 어떤 금산에 계신 목사님이 제 연세 저보다 한 10년 이상 우인데 그 막내하고 저희 서건의 아들하고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가지고 여기 바다 스파랜드에 가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이름 정확히 안 나요. 그 뭐죠? 회신사. 요즘 말 잘해야지 또 때밀이라고 해버리면 우리 회신사도 아무나 못해요. 이게 전문적인 기술이 있지 않으면 전문직이에요. 전문직. 회신사하고 이렇게 여기 온 지 한 2달쯤 되나 본데 회신사가 얘기하다 보니까 옛날에 뭐 감리교 다니셨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 이래던 분이 있는데 만나보시라고.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만나봤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예전에 다녔다가 아직 제가 볼 때는 복음은 없어요. 사람은 참 착하고 좋으신 분인데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좋다고 착하다고 천국가는 거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내야 됩니다. 거듭내야 돼요. 응? 근데 그분 얘기하다 보니까 뭐가 세상적으로는 통하는 게 많아. 그분이 어쨌든 그분 다녔던 교회도 전에 뭐 충북에서 좀 잠깐 신앙교회 다니셨나 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 학교 선배더라고. 학교 선배고 그분은 고향이 또 청청도에 더하고 충청도. 그러니까 사람이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어머니 자기 육신이지만 육신의 어머니 형제들에 대해서 만나는 마음이 있겠죠. 그럴지라도 예수님일지라도 예수님이 아무리 어머니를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축복을 뭐 눌러서 곱빼기로 기도하고 발미와 또 예수님이 기도할지라도 그 어머니일지라도 그 형제들일지라도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들도 아니란 겁니다. 그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닐 수 있다는 거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 13장 5절 한번 읽겠어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니라. 예.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믿음을 얘기할 때는 무엇을 전제했다고 했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믿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귀신을 쫓는 믿음, 병자를 고치는 믿음, 기도응답받는 믿음 수많은 믿음들이 있는데 그 믿음들 여러분 그 믿음 무시할 거 아닙니다. 다 소중한 겁니다. 그 믿음은. 그러나 이 믿음 그러한 믿음들이 다 있을지라도 이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이었으면 구원이 없다.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 어머니하고 형제들 얘기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변에 항상 보면은 교회는 항상 그래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열심히 했어. 지은죄가 전적이 있어가지고 하와가 지은죄가 있어가지고 여자들이 보면 거기도 뭐 예수님도 보면 여자들이 자기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는 그런 내용들이야. 자기의 물질을 가지고. 보세요. 그 여자들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했지만 얼마나 예수님이 감사하겠어요. 그죠? 감사하고 막 축복을 콕콕 눌러서 해주고 싶겠잖아요. 그럴지라도 그런 여자일지라도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의 귀신을 쫓아냈죠. 그죠? 저는 예전에 성경에 좀 이해가 모자랄 때 그런 생각했어요. 야, 귀신 들렸다가 기도해서 귀신이 나간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까? 천국에 갈까? 귀신이 나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천국에 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었는데 기도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갔어. 자, 그러면 귀신 됐다 귀신 나간 그 사람이 천국 갈까요? 안 갈까요? 몰라요. 그것만 가지고는 몰라. 7 귀신 들렸던 그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7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막 따라다녔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그럴지라도 그거 가지고도 천국은 못 가요. 그거 가지고는 천국은 못 가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 거야. 여러분, 그리고 이 믿음은 결론적인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이 믿음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은 단순히 죽어서만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닙니다. 죽어서. 사실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야. 진짜 천국은 부활해서 나중에 가는 곳이 천국.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그냥 낙원 우리 영이 가는 거야. 진짜 천국은 우리 영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과 혼이 부활해서 가는 거야. 부활해서. 우리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아는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로서라고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것, 또 귀신을 쫓는 것,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 이것은 지금도 계속 되어야 됩니다. 계속 되어야 돼요. 저는 항상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는 건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좋은 거예요. 문제는 사람의 문제지. 사람의 문제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다 좋은 거라고.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노다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나이까 하리니.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이 이걸 했을까요? 믿음이 없이 어떻게 선지자를 합니까? 믿음 없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냅니까? 믿음이 없이 어떻게 권능을 행합니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서 말한 그 믿음이 없어. 그 믿음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너무너무 저는 육신적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해요. 제가 여러분 저를 해도 여기 나와서 앉아 계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자리를 지키고 모든 거 다 감사해요. 그러나 제가 아무리 여러분 감사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모친이며 내 형제냐? 이들이 내 모친이며 내 형제가 아니라 육신적으로는 당연히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 어머니 내 형제들이지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가 들어가려는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예수님 자신도 왜? 그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의 뜻 거기에 맞지 않으면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7 귀신 쫓아낸 그 막달라 마리아일지라도 예수님이 이 사역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따라다녔던 그래서 여러분 전에 말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조차도 오순절 이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순절 이전까지 그들을 구원받는 믿음이 없었어요. 이 믿음이 없었다. 제자들조차.
이 믿음이 없었다니까. 이 믿음 없이도 제자들도 귀신 쫓고 능력이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다고요. 여러분, 사단의 가장 강력한 역사가 이 믿음을 혼미케 시키는 겁니다. 이 믿음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면 다 믿음인 줄 알아요. 예수 이름만 부르면 다 똑같은 믿음인 줄 알아요. 예수 이름만 부르면 다 똑같은 교회인 줄 알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저는 전에는 또 그런 했는데 여러분 사실 그래요. 엄격히 말하면 교회도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했죠. 살아가세요. 자유 안의 여녀 같은 그런 교회가 있고 하갈과 같은 교회가 있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교회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사람과 같은 약속으로 세워진 교회가 있고 하갈과 같이 하갈의 난 그 잔을 난 것처럼 육체를 따라 세운 그런 교회가 있다고요. 고린도서 11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도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요. 광명의 천사.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 마귀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 끝나고 오늘 예배 그 마지막 찬양이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높아요. 이 마귀를 이기자고 하는데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불러가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으면서도 귀신하고 같이 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나 너희들 몰라. 그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다니까요. 병자도 고쳤다니까요. 능력을 해갔다는. 근데 몰라요? 뭐라고 예수님이? 예수님 모른다고. 왜?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다른 걸 따르면 누구 따른 거예요? 마귀 따른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들어간, 하나님의 뜻대로 안 들어갔기 때문에 예? 그 하나님 주님이 모른다고 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했어요?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능력도 하고 선전도 했단 말이에요. 제 말 틀려요? 이렇게 신경 안 쓰시죠? 응?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거를 절대로 그런 능력들이나 그것들을 폄훼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사도들도 사도행전에 보니까 나는 사실 그게 내 개인에게는 이제 그런 게 필요가 없어. 왜?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이도 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 한 분으로 끝이야 나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뭘 보기를 원하잖아요. 봐야 또 이 말빨이 쓸 거 아니야. 말빨이 이게 복음이 이걸 전하려면 이 말을 듣게 하려면.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거류가 한종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게 되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왜? 이 복음을 전하려고. 이 믿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능력이나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 본인들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겠죠. 병든 자가 기도해서 병이 난다는 그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죠. 평생 살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구원이라는 큰 흐름에서 볼 때는 그 능력은 그 자체로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하나의 길일 뿐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가장 큰 역사는 우리의 믿음을 속이는 겁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4장에서도 뭐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하는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를 부정한 사람들이 아니랬어요. 제가. 그렇죠? 오늘 여기서 고린도 후서지만은 고린도 후서 전체가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뒤에 나오겠지만 그 믿음을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향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제일 관심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희한한 게 뭐냐면 초대교회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전도를 할 때 생자들한테 거의 전도 안 했어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전도했어요. 그때 당시. 회개한 3,000명도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되 진짜 그때 당시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3,000명 회개한 사람. 근데 그들의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다 그 문제였어. 그 문제. 그 문제.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혼미케 합니다. 우리를 속여요, 속여. 우리를 속인다. 제가 많지는 않지만 예전에 이렇게 귀신을 쫓다 보면 귀신이 나갈 때요. 귀신이 막 한 번에 거의 안 나가. 나간 것 같은데 안 나가서 보면은 속여. 나간 척하고 그래도 좀 이따 안 나가서 또 보면은 교묘합니다. 교묘해. 마치 우리 마음처럼. 우리 마음이 양파 껍질 벗기면 내가 잘 모르잖아요. 고린도서 11장 3절 4절 읽겠어요.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그래요. 여기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다른 복음. 그러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고 얼마든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모른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분, 뭐든지요, 세상에 돌아가는 데는 수요와 공급이 맞는 겁니다.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없어요. 얼마 전에 양파가 뭐가 그랬죠? 뭐 이번에 뭐 양파가 처음에 너무 양파가 그러네요. 뭐가 그래? 너무 따르다고 해가지고 다 밭을 갈아엎었는데 얼마 지나고 나서 갑자기 물가가 올라가가지고 딱 뛰어가지고 사람들이 갈아엎은 걸 막 땅을 치고 해야하는데 그걸 왜 갈아엎어? 나눠주지. 나눠주는지.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왜 이 마귀 역사들이 왜 먹히느냐? 그걸 찾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찾는 사람들. 진짜 믿음은 딱 정해져 있는데 진짜 믿음은 찾지 않고 다른 믿음을 찾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통하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왜 사기꾼들이 막 활보를 합니까? 사기 당한 사람이 있으니까 사기꾼들이 활보를 하는 거야. 사기꾼. 디모데서 4장 2절 4절 한번 읽겠어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여러 참은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서 자기의 사역을 들을 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질질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는데 주고자 하는 믿음은 이거 딱 하나입니다. 이 믿음.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믿음 하나예요. 그런데 믿음의 모양에 너무 예수 똑같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데 믿음의 모습이 다 다양한 이유가 뭐냐? 자기 사역을 쫓을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 그 예수. 내 사역을. 내 받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 저는 간절히 원하기는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에 은혜가 되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면 안 돼. 은혜가 안 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은혜가 안 되면 지난주 제가 말씀한 것처럼 그게 딱 보니까 씨 뿌리는 뒤하고 비슷하더만. 처음에는 튕겨나가다가 두 번째 이쪽으로 왔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 튕겨나갑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갑니까? 이렇게 들어옵니까? 네? 튕겨나가는 거 보니까 뭔가 봤더니 길가에 씨를 뿌려. 씨를 딱 뿌리니까 막이 와서 그냥 집어가 버렸대, 막이. 나하고 안 맞아. 난 저거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건 저기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건강이야. 내가 원하는 건 출세야. 내가 원하는 건 명예를 얻는 거야. 내가 얻는 건 이거야. 원하는 게 다였죠. 그 예수를 찾는 거예요. 그 예수. 여러분,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거긴 구원이 없어요. 주님이 하신 거지만 거기에는 구원의 약속은 없다. 거기에는 천국의 약속도 없어요. 기도를 100번도 받아도 내 마음에 천국이 그것으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실컷 해가지고 내가 기도응답 받았다. 그때 응답 받을 때 잠깐이요. 여러분, 제가
건강에 안 좋지만 참 지금 생각해보면 집을 잘 지었어. 사태가 하나님은 이루어졌지만, 응? 2010년도에 내려가지고 그때 땅 사놓고 가만히 보니까 엉뚱데 나가면 안 되는데 땅에 사가지고 150만 원 가지고 이제는 11월 달인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집을 시작했잖아요. 150만 원 시작했는데 그래가지고 마음에 생각으로 기도 성탄절 전에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진짜 성탄절 전에 들어갔잖아요. 저 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들어갈 때만 좋지. 지금도 좋아요. 좋은데 그 기분은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거기 집 이사 가서 가만히 보니까 그때 집사람하고 나하고 왠지 모르겠지만 그때 좀 부부싸움을 많이 한 것 같아. 부부싸움인지 뭔지 별로 안 좋았어. 그때 분위기 애들하고 한 열흘은 그랬던 것 같아요. 열흘. 나만 기억나.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기도해서 그렇게 의사 받았는데도 그 과정을 다 말하려면 저게도 왔지만 그 기도응답을 그렇게 발전은 그게 내가 천국 되는 것도 아니야. 천국 들어가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형편 상황이 어떤지 간에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을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내 형편 처져 간다 역시 내가 지금 천국 되는 거. 내가 지금 천국 돼서 사는 거야.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있는 거야. 죽어서도 천국을 가는 거야. 그 믿음. 우리는 이 믿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을 찾아야 돼. 이 믿음. 여러분들 감리교가 여러 교단이 있지만 사실 감리교가 자랑스러운 교단으로 쳐도 우리나라도 감리교를 우리 대한민국을 세운 오늘 유교도 있고 참 나라를 저기 하는데 이 대한민국이 감리교를 빼고 대한민국을 말할 수가 없어요. 말 나온 김에 오늘 또 3,000%로 빠지네. 어쨌든 일찍 끝낼게요. 시간 맞춰서.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 진짜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감리교를 빼고는 대한민국이 세워질 수 없었어요. 민족운동 3.1운동 다 앞장서서 감리교 지도자를 했고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감리교 장로님입니다. 그분이 말년에 잘못한 거 오해된 것도 많지만 연세가 많이 들어서 왜 또 이승만이 나오냐.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분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몇 살이 된지 아세요? 70이 넘어도 대통령 됐어. 그때 70이 넘으면 오늘날 100살 되게 100살. 왜? 그때는 환갑도 넘기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평생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정말 이 대한민국을 기도에 이분이 성경을 이승만 대통령이요 한성 감옥에서 옛날에 조선 말에 한성 감옥에서 그 나라를 구하려고 구테타 이렇게 했다가 한성과 사형 선고를 받고 다 갇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만나가지고 듣기로는 그분이 성경을 다 통독해 다 암송 부흥회를 3,000번인데 부흥사였어요. 지금 뭔 얘기다 얘기했죠? 예? 아, 감리교. 감리교. 어쨌든, 근데 여기는 워낙 감리교가 없어가지고, 제가 처음 목회 나왔을 때 2단이라고 감리교. 무시교하면 또 용감하다고. 연세대학교, 이화여대대학교. 우리나라 웬만한 데 다 감리교에서 세운대. 서재필, 이상재. 웬만한 지도 다 감리교 교인들이었어요. 지도자들이 다. 그것뿐만 아니라 감리교의 시작인 영국에서 감리교가 시작됐는데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영향력이란 것은 같은 당 시대에 똑같은 사회적인 환경에서 프랑스는 피를 흘리는 대혁명을 흘렸지만 영국은 피를 피했다고요. 왜? 일반 세계 역사가들이 평가하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존 웨슬리의 부흥운동이 있습니다. 부흥운동. 근데 그 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뭐냐면 많은 분들은 제가 다음 주에 우리 교육자인데 목사님들한테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한테 하는 이 말씀.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은 지금 잘 듣고 있지만 목사님들 중에서 이 말씀을 받지 못할 목사님들이 많아. 왜? 생각이 너무 굳어져 있어. 생각이 너무 굳어져 있어. 존 웨슬레 목사님의 후계라, 우리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그 존 웨슬레 목사님의 가르침을 안 따라요. 그분이 회심하고서 전했던 첫 번째 설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이 설교만 제대로 읽어봐도 믿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를 아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감리교하면 이 존 웨슬레 목사님을 말씀하시고, 존 웨슬레 목사님이 감리교와 있는 가장 큰 사건을 1738년 5월 14일 올더스게이트 그 사건을 말합니다. 그 사건을 말하거든요. 회심한 사건.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그지만 전후로 중요한 두 가지 더 사건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감리교가 감리교 됐던, 근데 사실 하나도 다 빼면 안 되는 겁니다. 다 빼면 안 되는 사건인데, 지금까지 우리 감리교 교단적으로 지키고 있는 이 존 웨슬레 회심 주일 1738년 5월 24일 그날 기준으로 5월 24일 5월 마지막 주를 웨슬레 회심 기념주일로 지키는데 그날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날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그건 그 개인에게라는 것이고, 이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되기 위해서 5월 24일 회심하고 나서 그 38년 12월 마지막 날 송구영신 예배, 그러니까 송구영신 예배 철야를 하다가 한 60명이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를 철야를 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기도하다가 그때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그 60명이 그때부터 복음이 진짜 능력 있게 증거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도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참 저도 그렇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시대는 더 악해진데 기도는 더 많이 그만큼 기도해야 되는데 그만큼 기도해도 안 될 판인데 기도는 더 줄고 있어. 시대는 더 악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상황이 힘든 거예요. 상황이, 교회 상황도, 우리 상황도 그렇고. 엘리사가 왜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했어요? 나 갑절의 영감이야 뽐내려고 그랬어요? 그 시대가 갑절의 영감이 아니면 감당이 안 되니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회심하고 기도하라 성령 세례받는 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피터 벨러와의 만남이었어요. 이 피터 벨러 목사님은 모라비안 교도라고 그때 당시 독일의 경건주의자였는데, 이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물론 그 전에 또 한 사건이 있었어요. 존 웨슬리 목사의 마음이 딱 무너지는, 선교사 갔다가 자기 어떤 한계 상황을 만났어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또 그 얘기도 들렸겠죠. 그래서 그 피터 벨러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자기가 그동안 여러분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전까지 신앙생활한 거 보면 우리 흉내도 못 냅니다. 초인적인 믿음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의 신앙의 오직 목적은요, 오직 모든 것이 하늘 가는 길을 열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이분 수재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을 수석으로 굉장한 수재에다가 그런 분인데 그 모든 거 다 뒤로 하고 미국 조지아주 선교사로 떠나. 그 모든 것들이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자기가 어떤 바닥에 마주쳤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거지. 이분은 정말 그 존 웨슬리 목사는 그걸 사모했거든. 그 영혼, 그 목적은 오직 그거 하나였어요. 여러분,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요, 여러분 가장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했는데 이거보다 큰 거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그냥 아무에게나 안 줘요. 구하는 자에게 준다고. 진짜 구하는 자. 진짜 구하는 자. 그런데 이분이 피터 벨러 목사를 만나고 나서 자기가 그동안 이분의 마음의 태도가,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죠.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여러분, 믿음은 항상 두 바퀴가 돌아갑니다. 예? 아멘? 우리 마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도 중요합니다. 같이 가는 가치? 예? 어떻게 해요? 같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다, 요즘. 요즘 광고에서 같이 그러는 것 같던데. 같이 갑니다, 같이.
영혼은 몸이 있을 수가 없고 같이 가는 겁니다. 잠깐 믿음이 눈이 안 보지만 믿음은 또 눈에 보이는 거예요. 밖으로 내 몸으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태도가 그것만큼은 우리가 존 웨슬리 목사님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벌써 이 세상을 뒤집어 놨을 거예요. 왜? 우리는 그 복음을 알고 있는데, 그 믿음이 뭔지를 알고 있는데. 근데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 믿음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피터 벨로 목사님과의 만남. 나이는 존 웨슬리 목사님보다 10살인가 밑에.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이 피터 벨로를 스승으로 섬겼어요. 나이는 10살 밑이지만 자기에게 이 믿음의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바로 가르쳐준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걸 보니까 맞는 거야. 성경을 다른 걸 통해 확인한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이 피터 벨러가 한 말이 맞냐 틀리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확인을 한 겁니다. 맞아. 맞아.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찾았던 믿음이 이 믿음이었구나. 그래서 그러면 그 믿음이 그걸 깨달은 순간에 바로 왔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고민이 된 겁니다. 피터 벨로 목사님한테 가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내가 이거 이해는 됐는데 사실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랬더니 피터 벨로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냐? 안 믿어져도 믿어질 때까지 전해라. 말해라. 여러분들도 말하세요? 여러분들 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꾸 제가 이 말씀을 어떤 목사님, 성도분들 그래서 아니 목사님 왜 맨날 하는 얘기 맨날 그 얘기야 또 얘기하냐. 같은 얘기 안 해요? 그럼 왜 맨날 니네가 여러분들은 왜 맨날 같은 밥 드십니까? 다른 밥 드셔요? 다른 밥 드셔요, 여러분? 네? 반찬을 막 아주 로테이션으로 막 돌려가면서 드시나 보지, 반찬도? 왜 똑같은 밥을 드시냐고요, 매일? 생명이 되니까. 나를 살게 하니까. 나를 움직이니까, 그 밥이. 제가 어떤 말씀을 왜 자꾸 반복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해서 전하라고, 여러분들도. 전하라고,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하라고. 이해는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지는 거야. 그때 피터 벨로 안 믿어져도 전하세요, 가서. 근데 실제로 신기한 게 뭐냐면 자기는 안 믿어지는데 전했는데 어떤 사람이 교도소가 전했는데 이 사람이 진짜 회심을 했어. 자기는 정작 전한 자기는 아직 회심을 구원을 못 받은 이 믿음 같지만 이 사람이 바뀐 거예요.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구원 못 받는데 내가 전한 복을 받고 이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있다고. 그때 하나님이 섭리겠죠. 그렇게 막 시간을 가다가 그래서 사모하는데도 아직 자기에게는 그 믿음이 안 오는 거야. 그 믿음이었다. 그날 1738년 5월 24일에 그날도 내키지 않는 마음. 일기에 보면 내키지 않는 마음. 무슨 마음으로요? 여기 보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피곤하셔요. 피곤하셔서 한 주 동안 무더운데 일하시느라고 내키지 않는 마음.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기분 따라하는 거 아닙니다. 내키지 않아도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그날 그것도 3일 밤 예배. 무슨 예배? 3일 밤 예배 많이 나오세요. 아멘. 여기 보세요. 우리 교회는 보면은 모태신앙은 많이 없는데 요즘 모태신앙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나는 못해요. 나는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특히 다른 거에 대해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예배에 대해서 절대로 모태신앙 되면 안 돼요. 예? 진짜 예배에 대해서만은 모태신앙이 되면 안 된다고요. 예배에 우리가 살고 주는 게 있어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그날도 3일 밤에 갔는데 그것도 목사님이 설교한 것도 아니야. 평신도가 그냥 성경 봉독하는데 성경 봉독도 아니야. 마틴 루터가 썼 그 주석을 하나 있는데 그때 그에게 주님이 그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것도 보니까 야 내가 그걸 보면서 맞는 거예요. 제가 전했던 복음이 바로 믿었다고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아들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걸 의로 여기시고 할례후에 아들이 그 안에 왔던 것처럼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을 듣고도 이해는 되는데 아직 믿어지지 않아요. 믿음이 안 돼요. 계속 바라고 사모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게 그 믿음. 보니까 그분은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구절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똑같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똑같구나.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을 주는 건 똑같구나. 여러분 핵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려요? 감리교에 가장 감리교를 쓰던 건 뭐냐면 피터 벨러를 만남으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믿음을 전달받은 겁니다. 이 믿음이 뭔지를 전달받은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 믿음, 진짜 구원받는 믿음. 여러분 제가 언제 기회 되면 프린트를 드릴 테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설교를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것과 똑같은지,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사실은 표현은 다르지만 제가 전하는 말씀과 거의 같은 날이에요. 표현이 좀 다르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 내일부터 특별히 다음 주 백추감사절인데요. 제가 오늘 왜 뭐 할 얘기 많지 않았냐? 뭐 시간이 많으니까 또 새벽에 계속 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돼요. 다들 사실 저는 우리 교회는 얼마 안 되지만 다들 몸으로 일하시는 분들이라 제가 뭐 예배라고 이렇게 잘 못해요. 그거는 하지만 조정을 해가지고 주일날 한 번 가지고는 안 돼요. 한 번 가지고 뭐 개인적으로 기도도 하시겠지만 모여야 돼. 그래서 제가 사실은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자유롭게 하시는데 이 구원에 대해서 내 개인 구원부터 영원한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전 과정까지를 뭐 2달이 걸릴지 3달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내일부터 다시 전에 전하다 말았는데 조금 다시 전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다음 주도 맥주감사를 했으니까 기도하는 마음, 우리 서로 또 보이지 않는 분들 서로 중보 기도도 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취지에서 우리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이번 주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뭐 현장에 와서 예배 드려도 좋고 다 제일 좋은 건 현장에 나오는 것이. 안 되면 온라인으로 들으시고 그것도 안 되겠으면 여러분과 주님만 아시겠지 그 사정을. 난 몰라. 여러분 자꾸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보세요. 진짜 주님한테 물어보세요. 주로 안 물어보는 사람들이 왜 안 물어봐요? 부모님한테 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안 물어봐. 진짜 하나님한테 물어보라니까. 애들이요 안 물어보고 그냥 일을 할 때 왜 그러지 아세요? 뻔하지. 아버지가 엄마가 뭔 일 할 줄 아니까 안 물어봐. 물어봐요 진짜 주님한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저한테 물어보지 말라니까. 주님한테 물어보라니까. 그래서 함께 기도해서 정말입니다. 저는 진짜 육신적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귀하고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내 엄마일지라도 내 형제들지라도 아버지 뜻대로 행하려면 안 된다. 여러분 이 믿음을 구하고 이 믿음 아래 승리하고 이 믿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